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향은 바로 그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루, 그리고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 땅으로 지나가서 또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왔죠. 그래서 여기서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이 조금 더 맞을 겁니다. 물론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땅도 있었습니다만 하란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하란 땅이나 갈대아 우루나 어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그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향은 자기들의 친척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이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본향, 고향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삼손 라반의 집으로. 그 라반의 집이 바로 그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그네 인생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길입니다. 만약에 여차저차 해서 위기가 돌아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게 되죠. 사실 그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될 때 자기 아내 그 라헬이 그 자기가 앉은 그 낙타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겼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드라빔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땅 문서나 마찬가지랍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그에 대한 말씀을 주일에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땅 문서를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여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내로서 이 야곱이 돌아간다 하는데 만약에 형 에서가 환영하지를 못하고 이러다가는 우리 또 라반 삼촌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그래도 그나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 땅 문서 내가 이거 가진 것 가지고 그래도 좀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제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고향 땅을 떠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때부터 기근이 들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게 잘못된 건가? 주님을 믿고 따라온 게 이게 좀 어리석은 판단이었나 보다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은 임시적으로 피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란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본래적인 가장 편한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남방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나그네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물론 지금 현재의 상태가 힘들어서 잠깐 곁길로 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면 가장 쉬운 것을 붙듭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어려우면 가장 쉬운 거를 일단 손에 잡히는 것을 붙든다고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그 청년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가진 재산 다 팔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손에 잡히는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기에는 그 재물이 자꾸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걸리적거리는 건 버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물을 팔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오늘에 있는 말씀으로 빗대어 보자면 그겁니다. 네 친척 원래 고향을 떠나야 된다. 네가 붙들 수 있는 거는 다 끊어버리고 이젠 나를 따라야 된다. 한마디로 약속된 땅을 바라야지 그 과거에 붙들고 있었던 너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옛날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라 할 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천국입니다. 그걸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바라라.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위의 것을 바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 뜻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손에 붙들 만한 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붙들지 못할, 그렇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하나님 나라 본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본향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 때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그 버리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확신이 안 되니까 여전히 그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들 만한 것,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그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좀 구차해 보이고, 야, 뭐 결국에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 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구나. 야, 참 멍청해 보인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서나 모두 어리석고 지혜 없고 멍청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너희들이 멍청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것을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하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스워 보일 거예요. 멍청해 보일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 세상 참 어렵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야, 참 부끄럽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 중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언제 부끄럽죠? 언제 부끄러울까요? 보통 이제 뭐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했는데 그게 들통났을 때,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일들이 드러났을 때, 내 부족함, 연약함이 비교해가지고 봤을 때 조금 부족해 보일 때, 많이 부족하면 많이 부족할수록 더 부끄럽죠. 창피하죠. 남들보다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뒤처져 보일 때,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난 멍청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은데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뭐야? 이렇게 느낄 때, 비교해서 봤을 때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일 때, 이때 좀 부끄럽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부끄러워요. 뭐 입는 것도 그렇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룬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보면 야, 이거 초라하다. 그럼 부끄럽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부끄러워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것들로 바라보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러나 부끄러워 보이는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냐, 정말 지혜롭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멍청한 것 같아. 저 봐, 호구 소리 듣지. 그러니까 호구 소리 듣지. 저렇게 힘든데 뭐 하나님이 뭐라고 거기서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그렇게 주일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주님께 엎드린다 한들 뭐 저들이 얻을 게 뭐가 있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뭐 발버둥 쳐면 뭐야 저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부족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도 아니고 우리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주님은 믿음으로 판단하세요. 저 사람이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저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자를 주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어서의 모든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이미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판단되는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건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을 텐트 치고 살아가니까요. 번듯한 집도 없고 그냥 모래바람 불면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또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비가 없지 않습니다. 우기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말라 있는데 우기라 가지고 한번 비 한번 오게 되면은 와디라고 하는 곳이 한마디로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돼요.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물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그 물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바람 맞고 하면은 텐트에 냄새 나고 가죽 냄새에 소똥 냄새에,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하수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착하고 움직이고 정착하고 움직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게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차라리 흩어져 가지고 주변의 나라에 흡수가 돼 가지고 모압 땅이나 에돔 땅이나 아말렉 땅이나 아니면 저쪽 위에 암몬 땅이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흡수가 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들 가운데. 왜냐하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맞으니까.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있었습니까? 7개의 족속이 있었어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다른 민족도 7족속에게 있어서 흡수가 돼가지고 살아가나, 사는 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것인데, 뭐 굳이 광야에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40년을 거기서 돌아다닙니까? 40년을. 이집트에서 볼 때도 참 미련한 놈이다.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 너희들이 우리한테서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벗어났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 꼬라지를 봐라. 맨날 40년 광야에서 저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봐, 자기네 할아버지 아버지 때들은 다 죽었잖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의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맞느냐?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면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저렇게 살게 해줄 것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보면 참 구차하다, 구차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충분히 그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민족을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에 바라볼 때 두려워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뒤에 계셔. 다윗 보세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데 돌멩이 가지고 싸워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돌멩이도 없어가지고 시냇가에 내려가지고 돌멩이 반들반들한 거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뛰어넘는 장수입니다.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건 실제예요.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 도전받으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제로 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 내 뒤에 계신 주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이 문제보다 크시고 앞에 있는 놈들은 나를 가소롭게 여기겠지만 내 뒤에 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본향을 향하는 사람이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